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눈을 맞으면서 교회 오신 기분이 어땠습니까? 겨울이 오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눈을 맞으면서 오니까 겨울이 생각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말은 자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작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라.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의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7까지. 오늘 설교가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 이자매는 늦게 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다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들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을 가는데 12 제자들과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하늘에서 제일 큰 자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논쟁의 주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이나 또 저 빌립보에서나 늘 가이사랴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사흘 되면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랴를 떠나서 지금 천천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이제 이 가버나움을 지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과 그 부활하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는 변화되는 모습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2 제자가 가면서 예수님 곁에 두고 그 이야기 하니까 창피스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가도록 하고 뒤에 한참 쳐져서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이무의장이네.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묵묵히 제자들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피해서 조용히 제자들과만이 함께하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야기입니다. 그 서론을 우리 시대 소망이 잘 이야기했는데 432페이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실 때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때 예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던 잘 알려진 장소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임시로 당신의 처소가 될 집을 조용히 찾으셨다. 갈릴리에서 더 머무는 동안 그분의 목적은 무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당신 앞에 놓인 사건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그분은 당신이 배반을 당해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이상하고 엄숙한 예고를 하셨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게 간주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이 분쟁을 예수께 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때와 같이 그분 곁에 바짝 접근하지 않고 뒤처져서 갔으므로 저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읽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들이 마음을 열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조용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멀지 않아. 자기 죽음. 이제 죽으심을 당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크냐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때부터는 그 가버나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여행하시고 계속은 군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일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백성들이 아닌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제자들만이 조용히 이제 마음들이 누가 크냐는 정신도 좀 예수님 앞에서는 수그러지고 잠잠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노중에 너희들이 뭐 논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줄은 알죠? 창피스러운 줄은 알았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소망 48장에 보면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크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 48장은요 굉장히 길어요. 왜 이것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다루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때 또 그 사건이 조금 있는데 베드로 사건이 좀 있죠. 반세겔 문제 때문에 좀 세금 징수 문제 때문에 했는데 마침 그때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이 베드로 형님이 있어야 좀 힘이 있었던가 봐요. 베드로가 오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 질문을 이제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쑥덕거리지 말고 한번 예수님에게 뭐 해보자. 물어보자.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하늘에 누가 큰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위에 불러 모시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어떻게 해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 한다? 끝이 되어야 한다.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끝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정신과 아직도 세상의 정신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소망 435페이지에 보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숙성과 감명성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식별하신 바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되었다. 그러나 참된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있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하늘나라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대.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는 못하죠.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누가 첫째가 될까요? 우리 서울교회는 누가 첫째입니까? 목사님이 첫째. 아니에요. 자, 정말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흥미가 진진한 그런 질문이다. 누가 첫째냐? 참 궁금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한다?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어느 한두 명이 아니고 무사람 자기 위에 이런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무사람 모든 사람 지극히 약한 그런 자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섬기는 사람 돼. 이런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큰 아멘.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누가 가장 크냐? 이 정신 여러분 누가 가장 크냐? 또 다른 의미로는 교만한 마음
높고자 하는 정신, 또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높고자 하는, 내보다 월등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별로 시기를 안 한다. 저 사람 내보다 나으니까. 근데 내보다 뭐 별로 낫지도 않는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는 이거 그 옆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내보다 별로 똑똑지도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 마음에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거 없다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 다다를 보면 있어요. 튀어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낯뜨거운 일이 한 번 있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재림교회 청년이 때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보다 못한 친구가 내보다 더 좋은 직분을 맡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에 큰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들을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께서 그것이 네가 얼마나 나쁜 교만이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얼마나 낯이 뜨겁고 창피스러운지 아직 그 경험을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했어요.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경우를 당하고 나니까 제가 그만 얼마나 그래서 나 이 직분 안 맡겠다고 그 사람을 정을 시키고 나를 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 안 하겠다고 뭐 바빠서 안 한다고 사실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직분을 안 하겠다고 제가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가책과 뜨거운 내가 정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신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 정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요? 누가 그런 정신이 가지고 있었죠? 루스벨. 그런데 그 정신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나에게 있지. 예수님의 12 제자가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런 엄숙한 시기에 이들이 당할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높고자 하는 정신. 근데 이 높고자 하는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정신인가를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정신인가. 여러분 우리는 남을 때리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높고자 하는 정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전율을 느껴보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 14만 4천인이 되어야 할 후보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가장 무서운 죄는 높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같죠?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한 이후로 저는 정말 그것을 제 마음에 깊이 삽니다. 435페이지의 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루스벨이 하늘에서 높은 자가 계속되고 전체가 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봉사에. 무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지만 그는 섬기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신이 루스벨이 자기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늘에 가도 이 정신을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하늘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요, 이 결단코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라는 이 말을 하게 된 원인은 높고자 하는 정신, 첫째가 하는 정신을,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정신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늘을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높고자 하는 정신, 질투, 시기, 불평, 불만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마귀에게서. 높고자 하는 정신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는 결코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첫째가 되어 겸손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깨달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원해야 하는 겁니까? 그분의 품성. 품성을 원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높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슬쩍이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을 정말 무서운 죄로 인식하시고 이제 이 정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높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사단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그러므로 완력의 왕국이다. 그렇죠?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을 한다.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어느 수준에 우리가 올라왔을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런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매우 부드러우시나 엄숙한 어조로 옳지 못한 것을 시정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 것과 하늘 조정의 표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참된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예에 앞서 뭐가 있다고요? 겸비가 있다. 겸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원칙입니다. 하늘의 원칙에는 섬기는 정신이에요. 하늘의 원칙은 희생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원칙입니다. 하늘에 가고자 하는 자는 이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가운데 보면 436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하여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섬기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못사람을 섬기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섬기는 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말로라도 소쿠리 비행기를 태워줘도 그래도 그 비행기라도 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런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증언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언보감 515페이지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업이 거의 끝나고 모든 능력을 손에 쥐고 모든 영광을 머리에 쓰시고 당신이 떠나오신 아버지의 보호자로 돌아가시려 할 때 겸손하게 제자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교훈들 중 하나는 겸손에 중요한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약속된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다투고 있을 때 그분은 선수 종처럼 허리를 동이시고 당신을 주님의 선생이라 주님과 선생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었어요. 마치 그런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누구의 발을요? 제자들의 발. 제자들의 발.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놓고 자. 누가 가장 크냐? 여러분, 이거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42페이지와 43페이지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까? 종이 되라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식이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위가 정치를 통하여 획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정렬을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다. 하늘의 어둠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품성의 결과. 누가 가장 맨 끝이 되느냐? 누가 마지막 꼴찌가 되느냐? 어떤 의미의 꼴찌입니까? 섬기는 정신. 높고자 하는 마음이 예. 높고자 하는 마음에는 꼴찌가 되고 낮고자 하는 데는 첫째가 돼야 돼요. 내가 제일 낮아져야 되겠다. 여기에 승패가 있다는 겁니다. 멸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아 정복의 증거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얼마만큼 정복했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희생의 사랑, 꼭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여러분 이거 너보다 다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거 외우라고 준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하늘에서는 첫째가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깨달았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령을 통하여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모든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의 모든 생명까지 다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했죠. 희생했죠. 그런 거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높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어지고 모두가 꼴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런 기사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진리가 사실은 섬기는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시 봤지만은 다시 이 마태가 기록한가? 이 마태도 높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예. 그거 말씀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1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무슨 예법? 섬기는 예법, 구약 성경 모든 율법이 무슨 예법이에요? 섬기는 예법과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모든 기록한 말씀들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섬기도록 하기 위한 예법이었다는 것이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니 예, 성서의 모든 진리가 뭡니까? 섬기는 섬기는 예법. 21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된 자, 성서의 모든 기구들이 뭐를 가르치는 기구라고요? 섬기는 섬기도록 하는 기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처럼 우리에게 반복하여 가르쳐주는 제사와 이 성소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예법. 섬기는 예법이에요. 그런데 이 예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맞아요? 또 제사장과 레위사장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자, 정하고 성경에 사용할 모든 기구가 뭐를 가르치기 위한 기구였습니까? 섬기는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옛날에는 성소 제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던 것을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섬기는 그 예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섬기는 했으니까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의 종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마지막 그의 교훈을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보니까 섬기는 예법. 섬기도록 하는 것이에요. 섬기도록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장 26절 28절 아까 우리 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여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 직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려서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이제는 섬기라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겨야 한다.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한다. 많은 어떤 다른 진리를 이제 가르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22장 25절로 27절까지 보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인하여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큰 여기 큰 자라고 되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예. 계속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를 강조합니까? 섬기는 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요즘 사랑하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 사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게 그 의미상에 있어서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사랑하다고 말하는 표현보다는 섬기자는 표현을 써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섬기자.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중에는 섬긴다는 의미가 빠져버렸어요. 원래는 이 사랑이라는 속에 섬기는 정신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속에는 섬기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마음이 안 나구나 예. 뭐 말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안 섬기면 그게 또 사랑입니까? 섬기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보십시오.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사랑 믿게 하면서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되겠어요. 누구도 섬기야 된다 예, 미운 사람도 섬기죠. 사랑이 뭐 어떤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사랑. 그게 사랑 그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 속에는 그런 게 빠져버렸다고요. 네. 그러면서도 사랑 이야기요. 어디 갔지? 사랑 많더라. 사랑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랑이에요. 뭐는 없으면서 섬기는 자. 섬기는 마음은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6절이나 아까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극히 작은 자도 하늘의 천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사가 섬기는 그 영혼을 내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사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그게 과격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겨야 하는데 실족했다.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섬겨야 할 존재를 갖다가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섬겨야 하는데 실족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냐.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연자맷돌 묶어서 깊은 물에 빠지라. 이거는 죽는 거 아닙니까? 살아날 가능이 없죠. 왜요? 연자맷돌을 목에 맸으니까. 그러면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을 어떻게 하는 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육신이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연남의 tor을 받아 죽는 한은 있더라도 남을 뭐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저에게 확실하게 많이 깨닫게 해줬어요. 아, 어떤 영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구나, 이거 정말. 여러분이요, 지극히 적은 영혼 하나를 내가 실족시킨다면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도. 한번 볼까요? 세제자가 다 기록했어요. 누가는 1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 1절부터 읽을까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를 적에 차라리 이거 2절인데 17절부터 네, 읽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영혼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둔다면은 연자맷돌을 어떻게 해요? 목에 메고 물에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른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아, 이렇게 과격한 말씀이었습니다. 뭐를 하게 되면 영혼을 실족해. 이것은 뭡니까? 영혼은 우리에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귀중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영혼. 우리 영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돼요. 우리는 섬기는 대상이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인되어 있느냐 하면 왜 섬기지 못하느냐? 높고 자라는 자신들. 높고 자라는 자신들.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와서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섬겼어요. 그것이 하늘의 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 일본의 헤럴드 1909년 9월 4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처럼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의 복원을 주셨으며 또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명하셨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교훈의 말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요?
그래야 섬길 수 있죠. 내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섬기겠어요? 낚여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품성에, 자신들의 품성에, 결함들에 관하여는 가혹해야 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는 가혹하고, 자신의 품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하고, 또한 자신들의 오류와 잘못을 범하는 데는 민감해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한다. 그러나 하면 자신의 결점보다도 남의 결점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적게, 저 사람 결점은 내 인데 대놓으면 저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게 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른 사람이 잘못. 아이고,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낫고, 이것이 어떤 정신에서 기인되는 겁니까? 높고 자란 정신이죠. 여겨만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바라보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느껴야만 하는가? 곧 그것들을 탐내지도 말 것이며 그들의 흠을 찾지도 말 것이며 거짓빛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거나 나타내지도 말 것이며 도리어 우리의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사에 있어서 엄격한 공정을 기할 것이다. 조그만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 혹은 우월감이나 또는 타고남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정신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재능의 자랑이나 지성의 자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1878년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생애를 어렵게 만드는가. 저들은 무거운 짐에 눌려 빗들거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품성을 인하여 예를 쓰며 높은 비탈길을 기어 오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힘든다고 하고요. 누구 고쳐주려고요? 남을 고쳐주려고. 그러면서 남의 짐까지 자기가 치고는 신앙 힘든다고. 그래서 자기도 못 올라가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평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평화가 없다 그런 사람. 저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도우심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다른 사람이 그릇된 일을 하지 않나 근심한다. 그리고 저희들의 길에 선을 위한 유쾌하고 복스러운 증거들은 다 지나쳐버린다. 다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게 행하고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이런 아주 흐뭇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들은 다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양심의 헤아림과 그 동료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자마자 그는 감화가 얼마나 멀리 끼치는가를 깨닫게 되며 그는 낮은 표준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을 찾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애하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품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인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높고자 하는 첫째가 되려 하는 정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여러분이요, 우리 다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자를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쩌면은요, 자기하고 비등비등한 사람을 섬기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내하고 비슷한 사람. 여러분, 바로 자기와 비등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배워주시기를 원하셨던 놀라운 진리예요. 1888년 나는 매우 중요한 해로 보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할애하셨습니다. 그전에는요, 대중들의 봉사를 했습니다. 1888년부터 저는 오늘날에 14만 4천인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1888년까지는 대중적으로 했어요. 개신교를 통하여 복음을 대중적으로 전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대중적으로 처음에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언제부터는요? 1888년부터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위한 기별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별을 우리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늘의 정신과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준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품성이 하늘나라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섬기는 정신이 법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섞이십시다. 아멘. 우리 서로 겸손하고 끝이 되기를 서로 그렇게 노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